오늘 제목이 인생의 교과서 성경입니다. 성경.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겟세마네 기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소유하고 내보내라. 오늘 제목이 뭐냐? 인생의 교과서예요. 인생의 교과서 성경. 제목만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아도 승리하게 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무슨 메시지였더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무슨 메시지 했더라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교과서 성경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람은요 이 교육을 받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달라. 내 인생 속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나가 삼촌 좀 큰일 났어요. 뭔 큰일 났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저 군대 가는데 혼자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아이고 본인은 큰일 난 거거든. 근데 내가 봐서는 당연한 거거든. 왜?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됐고 홀로 이제 개척해서 가야지. 이제 시작을 했지. 말하자면 아빠도 나를 데려다 줄 수 없고 오빠도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엄마도 뭐 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하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지 얼마나 큰일 났어. 큰일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의 시간표다. 이제 홀로 서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작업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를 데려다주고 이래야 하는데 나 혼자밖에 못 가고 이러면 이제 서운하고 상처가 되죠. 근데 딱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진짜 홀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길에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오늘 내가 있구나 라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힘이 나는 거죠.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다예요. 또 내가 받고 있는 교과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과서가 잘못된 걸 붙잡고 인도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교과서도 여러 가지 수학, 과학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인생의 교과서가 중요하다니까. 인생의 교과서.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교과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여기에는요 삶의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가치 있게 보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알아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육신밖에 몰라. 오직 내 육. 그러니까 그 육신만 생각하면은 개나 소나 돼지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게 다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이야. 너무 세상적인 것밖에 몰라. 이게 배운 게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오직 육. 오직 내 입에 뭐 달고 내 입에 좋고 쓴 거는 못 마시고 못 먹고 오직 세상적인 거. 누가 어디 잘 나가더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우리 한나가 군대 간다고 얼마나 본인은 좋겠어요. 부사관으로 학교 생활 딱 이제 마치기 전에 잘 해서 이제 부사관을 쓰면 저기로 딱 가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가 생각이 되냐?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를 알아야 돼, 영적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배워왔지 실질적으로 영적인 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올바른 가치관을 딱 알게 하고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또 이 영적인 걸 얘기를 해도요, 잘못된, 틀린 영적 지식을 전달한다니까? 틀린, 잘못된 이런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배우고 있느냐? 전생에 내가 뭐였더라? 지금 세상에서 자꾸 이게 뭐겠어요? 옆 배우에 놀라운 뭔가의 힘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뭔가의 힘.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것만 알아들은다,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없고 연약해 보입니까? 진짜 흙으로 진흙과 같은 이런 존재 같습니까? 속는 거예요. 영적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대적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을 오늘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과 결부되게 돼 있어요. 체육, 음악, 뭐 과학, 철학,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것과 결부된다니까. 심지어 무슨 기능도요, 깊이 들어가면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는요, 유능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학생들에게, 야, 너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네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마약을 내야 돼. 마약을 노골적으로 마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래, 내가 실력이 없고 뭐하고 이런 거,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깊이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진짜 마약을 할까 말까 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나도 뭐 한 달 이거 해가지고 진짜 시대적인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세상 모든 영향을 주고 나이는 인기가 대단해지고 결국에는 모든 부와 귀가 내게 다 올 텐데 갈까? 그러고 다들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사단이 주는 쪽으로. 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최고냐? 돈만 있으면 돼. 틀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기만 있으면 돼. 이러고 가니까 그냥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니까. 자꾸 신을 접하게 만든 거예요. 신을 접하게. 마약을 하면은 깊이 자기도 그렇게 이상하게 간다니까. 귀신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귀신 보고 싶습니까? 귀신 보고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봐서 속고 어떤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귀신의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악의 영들이,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영적인 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바른 삶을 가르쳐. 착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 그런 거 배울 바에는 교회 올 이유가 없죠. 학교 도덕 선생님 만나놓고 도덕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면 되지. 무슨 바르게 거짓말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걸 배울 것 같으면 윤리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도덕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속으로 몰아가냐, 이 연상을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 멸망길로 이끄는데 어디로 몰아가느냐? 너가 이 지금 하나님처럼 대하는데 네 존재가 지금 이게 뭐냐? 너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너 하나님처럼 대단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면 네가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근데 이 선악과가 이게 무슨 과일 같은 걸 그걸 따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걸 얘기.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지금 사단이 자꾸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비교. 어떻게 비교해? 야, 너 하나님 영광 받고 너는 그 말이 되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만 먹어봐. 그게 비교라니까. 비교.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 삶의 본질을 딱 알아야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근데 그거 본질은 자꾸 놓치고 잘못돼. 비교의식. 이게 깊어져서 열등감. 거기서 깊어져가지고 피해의식. 거기서 깊어져가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교.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비교의식이 많았거든. 우리 엄마는 돈도 없고 맨날 질병으로 걸걸하고 누워있고 어디 걸어갈 때 이제 나중에는 조금 좋아져서 저거는데 걸어가는데 일반 사람처럼 똑바로 걸으면 되는데 걷지도 못해가지고 띡뚝 그런 상처 속에서 엄마는 비교의식.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내가 그거 속에서 내가 배워왔으니까 뭘 배웠냐? 엄마의 얘기가, 엄마의 교육이, 교육 방법이 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돈 없고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게 들은 교육은 뭐가 되느냐? 내가 이 무시 안 받으려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무시 안 받으려면 오직 돈 있으면 돼. 돈. 내가 먹고 살 미래의 것들 다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나님 떠나서 백날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내게 내 인생 내 영혼이 피폐해지더라니까.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떻게 있어요? 다 있지. 다 있다니까. 상처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면 많으면 많은 대로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육 방법을 가지고 딱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단이 준 방법으로 잡아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비교 속에서 돈, 명예, 권력을 쫓게 만들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을 가게 만든다니까. 오직 나밖에 몰라. 오직 내 육이 편해야 돼. 오직 세상 성공이 이게 기준이다. 그 속으로 사단이 몰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그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니까.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미 성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또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본질 놓치시기 바랍니다. 본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실패한 죄 가운데 사단 마귀에 묶여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다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 이게 뭔 말이에요? 가죽 옷? 아담이 창세기 3장 사단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허물이 보여. 죄의식에 사단 앞에 있어. 아이고 쪽팔려. 내 허물을 어떻게 하면 가리지?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버렸죠. 그러고도 부족해가지고 쫙 구석에 숨어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죄를 짓고 이미 숨어있는 거 다 알지. 아담, 내가 무서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누가 따먹겠냐? 왜 따먹었냐? 아담아, 무서워 숨었다. 두려워. 내 죄를 지면 사람이 두렵거든. 무섭거든. 그 숨어야지. 인간의 대책이요. 그 가린다고 하는 게 잎사귀 같은 걸로 딱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파리 따다가 가려보세요. 따다 가려보라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나? 해가 내리쬐고 이러면 이파리가 쭉 말려. 내 허물 그대로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 말린다니까. 세상 방법은 아무리 가려봐야 내 죄 허물 가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포장을 하게 하는지. 나는 의로운 것으로, 나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나는 자꾸 세상적인 걸로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돼. 그래서 영원히 가리도록 가죽옷을 저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없이 다른 짐승이 죽어야 하거든. 죄도 없는데 죽어야 돼. 아담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해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사람에게 가려졌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허물을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가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가 투성인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음을 주세요. 주님은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땅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을 있는 곳에 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찾아오셔. 하나님 복음을 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복음. 그게 뭐냐? 너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넘어가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뭐하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집에 사람들이 있는 문설주에마다 다 발라. 피는 뭘 가리킵니까? 생명. 내 대신 죽어야 할 생명. 예수 생명. 복음을 주었다니까. 모세에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복음이. 또 사무엘
다윗 무엇을 줬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에게 언약궤 둘 성전. 성전이 뭐겠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요.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니까. 성전. 사람들은 성전, 예배드리는 이런 거를 가볍게 봐요. 여기에는 이 성전은 언약궤가 있다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또 엘리야, 엘리야 제자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통해서 뭘 가리킵니까? 영적 싸움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조금만 손해보면 무슨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거 내꺼!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남들 어떻게 해서 내꺼 손해볼 수 없어! 다 찾아오고 뭐하고. 그런 건 어째 그렇게 눈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건 너무 잘해. 근데 사단이 붙잡고 이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이거는 안 보이나 봐. 영적 싸움을 안 해. 무관심해. 무덤덤해. 무감각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적 싸움만 하고 있는데 육신 싸움 않고 막 영적 싸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난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와 있어.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니까. 사람들은 육신 싸움만 어쩌 그렇게 저러는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안 보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러면 시대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 그림자, 이거 바로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가 있고 뭐가 있느냐?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그림자. 실체. 저 불빛이 있죠? 햇빛이 있죠? 여기 있을 때 딱 내가 실체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서 그림자가 나오거든. 구약에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오실 실체를 안 거예요. 또 이 실체를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를 자꾸 보여준 거죠. 올 거니까.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 피, 성전, 영적 싸움, 이게 다 내포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거 일부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만 가지도 넘어요. 근데 일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성경 속에.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 이름 문재인. 그분의 직책이 뭐예요? 대통령. 예수라는 건 이름. 그분의 직책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왕, 또 선지자. 네, 선지자, 또 제사장. 왕으로 서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따르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룬 걸 가리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본질이 깨져 있던 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본질을 해결하시려고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성경 속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을 믿을 때에 믿을 때에 또 이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믿는 자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돼. 틀린 역사를 배우면 안 돼. 성경에 이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내 인생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 뭐 억울한 거 겪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 거, 어떤 싸움을 해야지 하고 싸우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싸우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답 주실 거예요. 야, 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부터 해보게 하겠니? 하나님 다 답을 주신다니까. 근데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어리석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이 알려준 그 지식을, 그 세상이 알려준 그 짧은 얄팍한 지식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집착 속에서 사랑하고 발버둥 치는 저 영혼이 얼마나 참 힘들까.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네.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뭐가 바르게 하는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거 알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딱 알게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나와. 이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알게 하고, 성전의 이 교회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냐. 17절 온전하게 하며, 나를 온전하게 한다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온전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 있죠. 1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니라.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저는 이거 알기 전에 진짜 행위가 뭔지 몰랐다니까. 또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보다는 행위가 앞섰다니까. 행위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또 열심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알게 하시더라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공로를 알게 하고 믿음을 알아야 돼. 교회 나간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막 대단한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면 될 것 같죠. 젊은 날 특히. 젊을 때는 뭐든지 내가 막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니까. 공로도 몰랐어. 공로도 모르고 막 살아왔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공로도 알게 하고 은혜도 알게 하고 믿음도 알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야 정하나 너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라고 성경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배울 것 같으면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시면 돼요. 죽어 있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생명이 필요해. 거기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감동, 영감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헬라어로 새로 성경을 이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 누구냐?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번역자들을 선정을 한 거예요. 학문 가진 실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히브리어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신하가 그거는 보통 이거 사람은 못합니다. 이 성경을 이게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고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야, 그 사람들 전국에 진짜 실력 있는, 전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내. 해서 뽑아낸 게 70인. 그 70인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새롭게. 이 번역에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서 영감을,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모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이게 벌써 몇백 년의 시간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고요. 또 이 70인 성경을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새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만도 100년의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1세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하다가 이 사람이 번역하다가 살다가 한 30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또 한 사람 데리고 와. 그 연구가 중에 실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맺고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죽었어.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와.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 기록을 이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뭐 한 30년, 40년에 걸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또 이 성경을 가지고요,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 특정한 사람들만 봤어. 아무나 못 봤어. 일단 이 성경 하나 살려면 비싸. 아니, 이 성경이 어느 정도 비쌌느냐? 그 당시로는 집안 책값보다 더 비싼, 아주 고급 주택보다 더 비싼 게 성경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 강남에 집 잘 나가는 집이 몇 억이에요? 한 30억, 40억 돼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 성경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볼 수가 없지. 아유, 교황이나 신부,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만 보면서 뭐 했느냐? 성도들, 문맹 이런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주느냐? 자꾸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이런 거는 빼고 자꾸 인간의 이런 노력 이런 걸로만 강조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아버지, 너희의 부모님이 천국 가가 지금 연옥가 있거든, 죄 때문에. 너 이거 면죄부 내가 써줄게. 면죄부 이거 사.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패하게 됐어요. 왜 자꾸 가?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 걸쳐서. 그냥 거기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니까, 한 신부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 오히려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 이 천주교가 자꾸 타락을 해. 이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야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비텐베르크의 92개 조항을 붙여놓고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그러니까 이 루터를 통해서 나중에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 사형을 딱 온도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사형장 끌려가는, 어디 포승에서 딴 데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데려다가 저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놓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겠는데, 거기서 숨어서 지내면서 이 루터가 뭐를 했느냐? 성경을 아람어로 돼 있는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루터가. 그래, 이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이때 뭐가 있으니 인쇄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인쇄가 되니까 이 성경이 50억 되던 이 성경이 10만원, 2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많이 가야 뭐 한 100만원이면 되는, 이렇게 바뀌어져 누구나 성경을 보도록. 그래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가 나왔는데, 천주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리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를 배워야 한다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났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무너져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자, 이 성경을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분이 선포되는 말씀, 메시지, 이거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고 인도받아야 한다니까? 군대 가서.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생명처럼. 예배,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이 속에 있으면. 그리고 자꾸 성경 말씀, 이거 말씀 보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요 자꾸 혼란해요. 그리스도 외에 딴 걸 가르쳐 준다니까. 야, 그리스도 그거 됐고, 그리스도 그거 다 아는 거, 그거 뭘 얘기를 해? 다 알잖아. 알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딴 걸 가르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에 든든하게 거요. 그래 어느 정도 확신 가운데 딱 있도록 누가 뭔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축복의 인생이 돼야지. 인생 살고 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러고 저걸 해야지. 평생 살고 났더니 아이씨 전부 다 배신자들 뿐이고 아씨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게는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막 원망 상처 속에서 막 열등감 속에서 삶이 피폐해져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의미 없어서 막 뭔가의 중독 속에 빠져서 막 헤매고 다니고 뭔가 집착 속에서 뭐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막 달려가고 참 마음이 아파요. 복음 몰라가지고 살아온 이런 현장을 보면 인생의 교과서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